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아버지가 노새를 잃어버리게 되자 사울이 사원과 함께 나귀를 찾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 마리의 값비싼 나귀를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나귀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왕이 집권하는 왕정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원하니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서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기진합니다. 나귀를 찾다 그 지친 상황에 사안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근처에 존경을 받는 선견자가 있으니 거기로 가서 길을 묻자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울과 사안이 우리에게 그 선견자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나귀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멀리 왔으니 집을 떠나온 길이 너무 멀었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나귀를 찾고 돌아가는 집을 찾는 그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그런 구한 상황이기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참된 길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선지자가 호소하는 깊은 의미가 그 길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나귀를 찾는 길이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요구처럼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그 길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이 강력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청한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제사장 나라로서 등불 같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는 길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그 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처럼 열방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왕을 구하여 권력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더라도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길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만 충분하니 그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확인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듣보잡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도 듣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울이 자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고 그 소녀들에게 묻기를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리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불리었던 이름이고, 선지자는 왕정 이후에 사용된 이름입니다. 용어의 변화와 함께 그 기능과 역할도 변하게 되는데, 이 선견자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이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알려주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 길을 알려주고,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사의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불임 등을 해결해 주며 국가의 앞날을 예지해 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순간 점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에 의술이나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에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전문의는 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는 이들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 바로 선견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정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 기능이 좀 전환됩니다. 이전에 점술과 같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선지자는 주로 왕과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펼칩니다. 선견자 시절에는 초월적인 능력도 많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선지자라는 이름이 불렸던 이 시절부터는 더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권위가 주어져서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이 시점은 사사시대가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 시점입니다. 이런 과도기 시기에 사무엘은 선견자와 선지자 사이의 이 과도기의 중간지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 묻게 되고, 소녀들이 말하기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이 참 드라마틱하게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읍으로 가면 제사하기 전에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이 고급 정보를 그 여인들로부터, 소녀들로부터 사울이 입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이 앞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좋은 징조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속에 이 낯선 땅에 한 남자가 들어갔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이 약혼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야곱과 라헬의 만남,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이 모두 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모두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다가 미래의 신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 이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날 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년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낯선 땅에 왔다가 물 기르러 나온 여자를 만나 대화하는 이 우물가의 장면이 불필요하게 좀 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성경의 예를 볼 때에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곳에서 예상대로,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예상대로 미래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아내처럼 친밀해야 되고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내와 같아야 하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시작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청년이 올 것이고 너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사울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의 관심은 지금 아버지가 잃어버린 값비싼 나귀를 찾는 것, 그게 그의 관심이고 그의 목표고 그의 소망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왕으로 서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래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십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책임이 느껴집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비록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과 그런 제도를 원했지만 자신의 자녀를 품으시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값비싼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는 반대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고 그의 관심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와의 만남도 아니며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지혜를 듣고 내가 어떻게 왕이 잘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블레셋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어떻게 잘 준비될 수 있을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값비싼 나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아픔과 슬픔과 교회의 문제에는 관심 없고 눈앞에만 있는 나귀를 쫓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모르지만 오늘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장면을 다 알고 있고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저 우연으로 알고 있고 그 나기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는 준비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순종하며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어떤 것도 모른 채 우리는 문제 속에서만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만큼은 감추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 사는지 알려주시고 왜 존재하는지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나는 또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참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피부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불편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없고 갈급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심령이 세상으로 죄악으로 물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사울처럼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나귀가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귀를 발견하면 기쁘겠지요. 비싼, 아주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동차에 버금가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귀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나귀를 쫓는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또 모세를 대면한 것처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지기를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드디어 두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이 성화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그림의 소질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려보신다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사무엘의 얼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기에 혹시 이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사울을 유심하게 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니 반신반의하면서 주목했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다급하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사무엘을 알려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무엘을 바라봤을 겁니다. 사무엘은 반대로 사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며 복잡한 심정 가운데 그 사울을 응시했을 겁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이가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 말에 민족의 타락의 그 핵심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올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사울을 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울을 직접 복잡한 심정으로 보니 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사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한 번 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너희를 다스릴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 가운데 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로 상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주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어제 그게 맞았어도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간순간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잘 되겠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조금은 아니란 생각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은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주님 의지하시고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사무엘에게 그가 맞다, 그가 지도자다, 너희를 다스릴 자다라고 한 번 더 확신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정말 베냐민 지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다라고, 그게 너희의 지도자 내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이 눈앞에 두고도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견자한테 선견자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고작 하는 말이 그 집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선견자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집을 묻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리와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향기에 취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진리가 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생명이 어둠에 잠겨서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은 사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큰 나팔이 울려도 영혼은 일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눈이 닫히면 눈앞에 사울을 못 보는 사울처럼 어떤 깨달음도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걸고 넘어질 것만 찾으려고 하고 눈에 그것만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더 알고 싶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싶고 내 눈과 귀는 거기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사람을 품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품으면 세상을 기준으로 내가 맞추어져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영적인 눈이 지금 가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불안한 정세이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청개구리 같아도 그래도 내 자녀이니 마음에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왕이 될 사울은 다른 것으로, 나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너가 찾는 선견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당황했을 겁니다. 놀랬을 겁니다. 눈앞에 두고도 그 집을 묻고 있으니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이 당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산당으로 올라가 있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데, 너가 지금 그토록 찾고 있던 암나귀를 찾았으니 더 이상은 염려하지 말라. 더 이상 찾지 말고 더 이상 나귀를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놀랬을 겁니다. 사무엘이 내가 나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을 것이고, 내 마음에는 지금 나귀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읽었다는 것에도 사울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나기 말고 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지? 나는 나기만을 찾아서 왔는데 내 마음엔 나기밖에 없는데 사무엘은 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주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기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꿈으로만 가득 찼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